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말씀을 따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죠.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 동안에 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때 우리 안에도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 내가 놓여져 있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일들, 내 처지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어 목회를 섬기는 우리 펄킴 목사님 부부가 한 아기를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속이 이제 마쳐져서 다음 주에 그 입양된 아기를 데리러 한국에 나갑니다. 이달 말에 아기를 데리고 오게 될 것 같은데 저도 많이 기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었다든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자라면서 자신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를 입양하여 건강한 가정에서 성장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한 아이를 입양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2살도 채 되지 않았는데 2살도 안 된 이 아이가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몰래 가서 가져와서 자기 침대 밑에 이렇게 넣어둔다는 거예요. 2살도 되지 않았는데 그 먹을 것이 있으면 가서 몰래 가져와서 이렇게 챙긴다는 거예요. 침대 밑에 넣어두고.
왜 그렇겠어요? 언제 먹을 것이 또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겠죠. 그 어린 나이에 뭐 이제 1살 지나고 2살도 채 되지 않은 그 짧은 그 어린 그 나이 그 상황 속에 그가 겪은 것이 참 이렇게 참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아이의 그러한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상위에다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이렇게 풍성히 놓아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별로 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싫으면 소리를 지르고 뭐 울어봐야 될 텐데, 그래 봐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해 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눈치를 보게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이분이 내 아빠고 내 엄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아이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분이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 아이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챙기지도 않고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내 아빠고 내 엄마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저분은 나를 돌보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내 아빠다.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법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 영혼이 자유케 되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음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진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입양하셨어요. 나를 입양하셨어요. 나를 자녀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통 중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모든 핍박과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분이 매를 맞음으로 내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분의 고통은 나를 자유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꾸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주어질 때, 그분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과 그 자유함을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권세입니까?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상속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나 홀로 살아가야 되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기 까닭에 나는 그 염려 속에 살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인생에 그 당신이 창조하신 내 삶에 넣어주신 그 인생의 목적, 그 진정한 인생의 삶을 향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가 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가 상속받은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까닭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은 잠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암으로 고통을 겪으십니까? 상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렵습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통과 불행은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질병도 환난도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도 잠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늘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상속받은 자이기 까닭에 나는 알아요. 이 모든 것, 내 세상에서 겪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감사의 이유를 찾을 때 조건과 환경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함과 풍요로움,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고통을 겪고 오늘 내가 처한 환경이 비록 환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나는 알아요. 나는 이제 곧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천국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이 감사 주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까닭에,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까닭에, 그분이 나를 하늘의 모든 영원한 부유함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까닭에, 오늘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 유다,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채 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간절한 질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형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공의가 사라지고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아신다면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랑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질문이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겠어요? 오늘 내가 삶에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과 씨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놓아두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고통 속에서 자꾸만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함을 알면서도 읽질 않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비치고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지 않는 것이 나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질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나의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설교자를 통해서 듣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건 속에서,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상황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들어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판을 참고 계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오늘 3장 16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창자가 흔들리고, 마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뭐라 그래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가진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절망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멸망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할 수 없는 이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도 멸망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날은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 심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고통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펼쳐야 됩니까?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그저 활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 말씀의 성령의 타치가 여러분 내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일어나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심판이 오면 무화과 나무에는 더 이상 싹이 트지 않을 것이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왜? 그 열매를 다 따갈 테니까. 내가 열매를 거두기도 전에 이 바벨론 이 군대가 다 가져갈 테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 것이고 밭은 다 타들어갈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 있던 양, 외양간에 있는 소도 다 없어질 것이고, 왜? 바벨론이 다 뺏어갈 테니까. 다 잃어버릴 것이고. 이러한 고통, 이러한 절망 속에 나는 그런 날이 내 인생에 와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 나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 놓여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게 찾아와도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나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내가 믿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것,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나를 안전한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통 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형편을 아세요. 내 아픔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동행하시면서 나의 아버지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나의 삶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이란 전쟁 중에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지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 불며 원망하고 원통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고통 중에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